그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엔포니마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중심으로 네 개의 큰 환상으로 구성이 된 그런 책입니다. 이제 제가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네 개의 환상,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네 환상, 이 네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1장에서 3장까지 일곱 촛대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지상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일곱 교회죠,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일곱 심판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역사 가운데, 세상을 향해 진행되는 그런 심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 20장인데요, 이건 바벨론 멸망에 관한 환상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역사의 끝,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파국을 가져오는 그런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21장에서 22장까지의 환상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죠. 그 내용은 뭐냐? 구속의 완성과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그 마지막 환상 21에서 22장 이제 살펴볼 텐데요, 21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종착지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목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종착지, 성경 전체의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망인 새 예루살렘, 이제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만약에 없다면은, 20장으로 그냥 끝난다면은 이 성경의 내용은 정말 암담함으로 끝나는 게, 심판으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그리고 온갖 윤리와 교훈만 주는 그런 내용이 될 뿐입니다. 성경에 이 마지막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속의 완성이라는 성경 전체의 이 비전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만물의 회복과 구속의 완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21장에. 그러니까 먼저 1절로 8절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원래 장으로 따지면은 22장 5절까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두 주제를 21장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구속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은요 영원한 구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성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한 아담이 새롭게 구속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바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의 초대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그 내용인데, 이 두 주제에 관한,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8절이 본문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인데 3장에서 그만 타락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로 오염돼 버린 그런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이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왜 없어졌어요? 우리 봤잖아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다 그 심판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성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다, 임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큰 소리가 나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보다도 그곳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천국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구속의 완성,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처음 에덴의 온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회복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천국이죠. 구속의 완성은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의 초점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환경에 관한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물질적인 요소들,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훨씬 뛰어넘는, 여기서의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더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될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는요. 그리고 그 연합이 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기쁨, 환희, 그리고 또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소개인 거예요. 성경의 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천국이라고 그러면 무슨 지상 낙원 같은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상상이다 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종종 뭐 왜 입신이라는 거 뭐 있잖아요. 예? 입신이라는 걸 해가지고선 자기 영이 몸을 떠나가지고선 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천국을 가는 그런 이제 입신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선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천국에 관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화려한 어떤 물질적인 세계, 낙원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묘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대저택에서 아주 뭐 호화롭고 화려한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거기에 뭐 금으로 다 도배한 그런 방들이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부유하고 평안한 뭐 모든 갖추어진 것들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그처럼 물질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질적인 공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물질적인 요소 있잖아요. 물질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건 물질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 철학적인 사상인 거예요. 몸을 부정하고 물질을 오염된 것으로 부정하고요. 그리고 터부시 여기고 어떤 영혼만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 역시 이것은 헬라 철학이고 이단 사상인 거예요. 천국의 물질성, 이것을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이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우리 몸과 영이 함께 연합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백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지, 분명 놀라운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백으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다만 무엇을 대단히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냐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주님과 연합이 있는 곳이다. 여기선 뭐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정말로 깊고 친밀하고 놀라운 연합, 신비로운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곳, 주님을 그처럼 우리 호흡으로 느끼고 모셔드리는 바로 그런 곳,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곳, 주님의 숨결마저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안에서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환희와 기쁨, 평강, 위로, 안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으로 바라야 할 천국의 복된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당연히 하나님 없는 곳이 무슨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경험하는 곳,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데,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유토피아적인,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누리지만은, 완성될 구속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천국은 비교도 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여행 뭐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뭐 하겠어요? 신랑이 없이 가는 것은 어쨌거나 신혼여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거예요. 뭐 왕궁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왕궁이 아니고 왕이 있어야 그게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행기를 뭐 왜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제작된 어떤 비행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호출 부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비행기는 타고 있으면 그것이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라는 것이에요. 천국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 이게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 본문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새 것이잖아요. 새 것. 이 새 것이라는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요, 새로운 것, 새 것이라고 말할 때 두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그런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이 네오스는 뭐냐면은 새 건데 기원에 있어서 새 것인 거예요. 반면에 카이노스는 새 건데 질적으로 변화된 새 것을 말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오스는요, 처음 만들어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이 창조됐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무엇, 이게 네오스고요. 카이노스는요, 질적으로 새롭게 된 그 무엇, 이걸 카이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할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 이게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 본질, 본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무엇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인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말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어놓으신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멸해 버리신 다음에,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늘과 땅을 재창조, 이게 이제 재창조인 거예요. 재창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점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재창조,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재창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갱신이에요. 갱신, 리뉴얼,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창조라는 것은요, 지금 존재하는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무의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와 어떤 연속성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 갱신이라는 것은 현존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우주 만물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변화.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타락과 연루된 것들만 완전히 다 제거하신 다음에 질적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있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바라요.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
것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해방을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이 다 소멸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함께 타락의 자리에 떨어진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이 고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길. 그러면은 그 끝에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의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며 그때가 오기를 고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없어진 다음에 다시 뭔가 하나님 만드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이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그 이상의 놀라운 나라로 또는 물질적인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라는 것이,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재창조가 아니라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그게 아니고 갱신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렇죠? 우리 몸은 부활할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그것은요 이전에 우리 몸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나의 이 몸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전의 몸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갱신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우리의 낮은 몸,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전에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몸을 그냥 폐기시키고 뭔가 새로운 몸으로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전의 몸, 특별히 어떤 몸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계신 그 몸이 있죠. 그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영광의 형체였어요. 영광의 형체, 질적으로 다른 새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고 모든 우주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특히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Everything,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 몸의 부활에만 있지 않아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all thing이라고 그랬어요. 다 새롭게 한다. 이 다라는 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 있잖아요, 첫 창조의 작품 있잖아요, 이것을 결코 폐기 처분하시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도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땅, 이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결코 그것을 당신의 원수들에게 양도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만 지금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철폐하고 그 모든 사단을
불못에 던진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만 새롭게 하셔서 그 새롭게 된 땅과 하늘이 곧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만물들이 타락에 의해서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타락으로 오염된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역사가 곧 구속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역사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 비전 또는 미래 비전인 거예요. 역사는, 또는 역사의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한복판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떤 비전을,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은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비록 이렇게 엉망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삼고 다시 만드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신문만 보고 뉴스만 봐도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무슨 조금 있으면 선거가 있는데 정치 현실만 봐도 세상에 너무나도 혼탁하고 좀 뭐 하는 짓들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무슨 당, 무슨 파 이런 걸 떠나서 모두가 다, 정치면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면 그런 것들,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어둠의 권세가 침투해가지고 그 권세 아래 두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있어. 이 땅이 어그러지고 그만큼 이 땅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갱신의 역사를 주셔요. 그것이 새 창조인 거예요. 새 창조로 우리 앞에 들어서게 될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입성을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입성하면은 좋은 어떤 물질적인 환경, 물론 그럴 수,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여백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세세하게 인테리어 그리듯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상상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어떤 그런 세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공간적인 그런 새로운 모습, 놀랄만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전히 모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그분과 연합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대면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대면하고 경험하는, 연합하는 그런 연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 깊이 우리가 들어갈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적인 그런 기쁨과 환희, 그리고 쉼과 평안, 그리고 치유와 회복, 오늘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말씀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연합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역사적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역사는 여러분 흘러서 그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세상에서 역사는 그렇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현재에서 미래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역사 시간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 목적,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목적지, 이 최종 목적지가 지금 현재 역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지금 흘러가다 보면은 그때 그 목적지로 가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던 하나님의 종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그렇지 않은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와 병렬로 나와 있어요. 악한 자, 흉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병렬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존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를 맞는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 비전에 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나라만 바라보고 덧없고 헛된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비춰서 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은 실은 시시콜콜하고 하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들이 참 종종 듭니다. 뭐 이렇게 애써 그에 매달리고 에너지를 썼는가, 이런 생각이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나이도 철도 안 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점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꺼이 울고,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만 해도 그렇잖아요. 겉모습, 외모, 우리 몸뚱아리, 뭐 그냥 얼마나 뭐 그게 전부인 줄 알고선 신경 쓰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뚱이는 질적으로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 외모, 우리 겉모습,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는 우리 몸은요,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 소망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몸뚱이 하나의 신경 다 쓰고 살면 안 됩니다.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세상은 막 육신에 투자하고 외모에 온갖 신경을 쓰고 사회적으로 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모든 인생을 겁니다. 한마디로 겉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여기서 뭔가 얻고 또 인정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죠.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정 살아계신 실제 중에 실제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너무도 우리 앞에 뚜렷이 보이는, 다시 말해 매 순간 호흡 가운데 느껴지는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매 호흡 가운데 실제로 현실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 말이죠.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딱 비쳐 보이니까, 우리가 늘 삶의 현장 가운데 뭐 우리가
늘 마주하는 그 세상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도 분명한 실제처럼 보여. 맞아요. 뭐 그것이 허상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 흔들리고 어느 순간 다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런 터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그런 불완전하고 그런 유한한 터전에다가 우리 인생을, 우리 존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변함없는 그 터전, 곧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터전, 믿음이라는 그 터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기를 바랍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비전을 우리 다시 한번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